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듣기 좋은 설교가 있고 듣기 거북한 설교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하죠. 거북한 설교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때로는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물이 무엇일까요? 보물은 내가 가장 아끼고 아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보물이 다를 수가 있지요. 결혼한 신혼 부부에게는 배우자가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는 자녀가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에게는 학문이 보물일 수가 있고요. 사업가들에게는 재물이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체력이 보물일 수가 있지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직장이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본문에서는 보물은 재물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에 가면 땅에 쌓는 것과 하늘에 쌓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에 쌓는 것은 무엇이고 또 하늘에 쌓는 건 무엇인가?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땅에 쌓는 것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다음 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므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접속사 앞에와 뒤에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을 하고 뒤에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땅에 쌓아두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자기를 위해서 마시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땅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소비하는 것, 그것을 땅에 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33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33절, 다 같이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똑같죠? 앞에는 그러므로, 그런즉 똑같은 접속사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늘에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씀은 헌금 많이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았어요. 농경사회이니까 농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아마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곡식을 이제 거두었는데 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곡식을 아주 많이 거둔 거죠.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결말을 내었습니다. 이 창고를 부수자, 그리고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 소출 난 곡식을 거기다 쌓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교만한 생각으로 또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를 짓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의 삶을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면의 생각까지도 다 알아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오늘 밤 너 내가 초청해서 너 데려가면 너 쌓아둔 것 누구께 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시죠.
종종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땀 흘려서 잠잘 거 못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 내가 벌었는데 그걸 내 맘대로 썼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무지가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0절 11절에 가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거라고 그랬어요. 부와 존귀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내가 잠시 위탁받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물질 가져가는 사람 봤습니까? 옷 하나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걸 몰랐던 거지요. 또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물질을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 나를 위해서만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데 조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물질을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세속적인 것으로 보고 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에 청빈하게 살라는 말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교인들이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부정적으로 보고 죄악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축복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재물 없이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돈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아니 돈 없이 가스비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어떻게 돈 없이 관리하겠어요?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겠어요? 어제 청년 수련회 다녀왔는데 아니 돈 없이 어떻게 수련회를 다녀옵니까? 믿음만 있으면 수련회 됩니까? 믿음 우리가 굉장히 충만했는데 뭐 과자 하나, 빵 하나, 사과 하나 갖다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디다. 예, 믿음 좋다고 수련회 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야 수련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 장소 사용료도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가서 먹을 것도 사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돈은 모든 부분에 필요합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글쎄요,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양면성입니다. 동전의 앞뒤가 다른 것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지요. 아니 물질을 쓰라고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서도 쓰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써야지요. 집 사는 데 위해서도 써야지요. 자동차 사는 데도 써야지요. 돈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에 몫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보물이 있을 때 써야 됩니다. 보물이 있을 때 써야 돼요. 이런 말 있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그러죠. 몸이 한번 부실해 가지고요, 수술을 하든지 또 몸이 건강을 잃으면요, 그 건강 회복하려면 아주 힘들어요. 예, 마찬가지로 물질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써야 돼요. 간혹 그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각 안 했는데 엉뚱하게 돈이 나갔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간혹 그런 분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도둑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 맞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증권에 투자해가지고 폭삭 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근데 교인들 중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 드리기나 할 걸. 예?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선교비 했는데 선교비나 많이 낼 걸. 후회한들 기차는 떠났습니다. Too late. 지난번에 저에게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작년이에요. 우리 이 북가주에 겨자씨 선교회라고 있어요. 이 북한 탈북자라고 그러죠. 탈북자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돕는 이제 그런 선교회입니다. 거기 제가 회계입니다.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뭐만 하면 회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감리교 지방도 제가 회개고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 앞에도 제가 회개고 삼관왕입니다. 회개만 합니다. 근데 사실 회개가 제일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개를 하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저 리딩에서는 어느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이 알뜰살뜰 살림을 해가지고 7,000불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겨자씨 선교회에 주고 싶은데 북한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값지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 캐시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져가래요. 토요일날 제가 어떻게 거기 리딩을 갔다 옵니까?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목회하는 목사가 정신 나갔지 어디 갔다 옵니까? 7,000불이 아니라 7만 불을 가져갈래도 못 가요 나는. 그래서 좀 못 간다고 그랬더니 세너서너 장로님이 그럼 제가 갔다 올게요 목사님.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가서 캐시로 7,000불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통장에 입금하셔서 이제 저희가 그걸 값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보름 뒤에 그 동네 불이 났어요. 파라다이스 화재 여러분 아시죠? 그쪽에 엄청나게 불이 많이 났잖아요. 얼마나 그 열기가 뜨거웠느니 그 집집마다 있는 금고가 다 녹아버렸어요. 불이 나고 나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은 우리 집은 거기 금고에 10,000불 넣어놨는데 우리 집은 20,000불 캐시로 넣어놨는데 막 그 미국 사람들도 캐시로 넣어놓는가 봅니다 거기에.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게 그 불에 다 타버린 거예요. 흔적이 없어졌어요. 캐시니까 뭐 보상도 못 받죠. 이 할머니가요 계속 마음에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7,000불을 빨리 써야 되는데 왜 안 가져가나? 이 7,000불을 빨리 쓰고 싶은데 왜 안 가져가나?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갔다 온 거예요. 예, 이 할머니는 보물을 하늘에 쌓은 거예요. 있을 때 쌓은 거예요.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맡기셨다는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물질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사용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영혼 관리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값지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내 보물,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나 보물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디 관심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벌써 마음이 땅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으면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이 있다는 게 그 사람 마음이 벌써 하늘에 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를 가만히 보면 땅에 속한 인생이냐 하늘에 속한 인생이냐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삶과 인격과 생애와 모든 것들이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인재 양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을 많이 내놓습니다. 박물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박물관에 도네이션을 많이 합니다.
셀폰에 관심 있는 사람, 나인 나왔다 그럼 나인 사야 되고, 텐 나왔다 그럼 텐 사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집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좋은 집만 나오면 눈이 막 이렇게 커집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관심이 있는 분야에 다 물질을 사용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하시죠. 19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낙타가,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참 어렵다고 말씀하시네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바늘귀 아시죠? 바늘에 그 실 끼는데,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한번 끼려면 그래가지고 안 돼. 그냥 또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끼는데 얼마나 조그마해요. 거기에 무슨 낙타가 들어가요?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거기 낙타가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건 그거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고. 여러분, 그럼 부자는, 물질 있는 사람은, 통장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가겠네요. 그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통장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 많은 사람 지칭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땅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지칭해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땅에가 있으니까, 관심이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너무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에다가 쏟는 사람, 보물을 땅에 쏟는 사람의 위험성이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청년들한테 조물 아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세상,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된 걸 감사하셔야 돼. 청년들은 조물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근데 어른들은 좀 아시죠? 좀, 옛날에 왜 옷을 옷장에다 넣으면 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아끼던 옷 잘 개놨는데 깨보니까 어머머머, 이 좀이 들어와가지고선 그냥 구멍이 뻥 나서, 아이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이거 못 입어. 좀이 먹으면요 옷을 못 입잖아요. 또 동록이 뭐예요? 동록은 쇠붙이에 녹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가지고 푸른 빛에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독성입니다. 독성이 생기니까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또 도둑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 하는 거죠. 훔쳐가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좀과 동록과 도둑을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보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물이 쌓이지 않아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보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이 먹고 동록이 슬고 녹이 슬고 도둑이 도둑질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쌓는 사람은 어떨까요? 20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은 그 누구도 갉아먹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는 누구도 녹슬게 하지 못해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는 누구도 도둑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늘에 관심을 갖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될 것인가,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늘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요, 물질이 좀 없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물질이 없든 많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세상 부자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자가 되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유한데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자기를 위해 썼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는 빈 털털인 거예요. 빈 털털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이게 영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말하는데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요. 몸은 비록 여기 세상에 있지만 마음은 늘 하나님께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요즘 바이블 타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되면 이제 33일 해가지고 1차로 끝납니다. 바이블 타임에 참가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참 고마워요. 저 그 성도들 보면, 또 청년 수련회 갔다 왔는데 청년 수련회 가서 가만히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참 고맙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성경이 읽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경험하시잖아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죠. 성경 정기적으로 읽는 게 주일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다. 주일은 그냥 오면 돼요, 주일날. 근데 성경 읽기는요, 성경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몇 절만 읽으면 벌써 잡생각이 나. 한 장을 못 넘고 몸이 가만히 못 있어요. 괜히 거기 뭐가 있는 것 같고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목이 안 마른데 성경만 읽으면 괜히 목이 말라서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야 돼. 그러면서 생각이 다 분산이 돼가지고 읽는 건지 마는 건지, 기도하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쓰는 성도들을 보면 제가 너무 고마워요. 어떤 친구가 그래요. 어저께, 목사님 9시만 되면요 쉽게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9시 반에 목사님이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10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시잖아요. 그게 막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외는 10시만 딱 되면 그게 오니까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청년들이요, 요즘 얼마나 바빠요. 공부하냐고 바쁘고 취업 준비하냐고 바쁘고 정말 바빠요. 청년들만 바쁜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전에 어른들만 바쁜 줄 알았어. 근데 애들도 바빠. 요즘은 초등학교 유치원단의 애들도 바빠. 왜? 걔들도 할 일이 많아요. 걔들이 정말 할 일이 많아요. 걔들 고민도 많고요. 정말 바빠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바빠요. 자기 인생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 일정 뒤로 하고 수련회 참석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또 우리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오면 그냥 웬만하면 다 뭐 하라고 그러고, 교회 나온 지 그냥 뭐 한 달밖에 안 돼도 안내원 하라고 그러고 막 주보 나눠주는 거 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 나오신 분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내원 하실 겁니다. 교회 좀 몇 년 다녀가지고 집사쯤 되면 절대 안 시킵니다, 안내위원을.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오래 다니면 새로 오는 사람의 마음과 심정을 몰라요. 불편한 걸 몰라요. 최근에 온 사람들 그거 아니까 그걸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라, 그런 의미로 하는 거고, 또 새로 온 사람들은 교인들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아, 이분도 교인이구나, 이분도 교인이구나. 또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요. 뭐 새로 온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안내위원 보고 아, 이분이 지난번에 새로 오신 분이구나, 그 인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안내위원들은 새 가족을 시키니까 새로 오신 분들 기대하시면 되겠어요. 예. 우리 교회는 새로 오기만 하면 조금 있으면 막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그대로 다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 이처럼 감동적인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몸을 쓰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 땅에 속한 사람은 어림도 없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에 속한 사람 되면 인생이 녹습니다. 좀 먹어요, 녹슬어요, 도둑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젊었을 때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시간 쓰고 재능 쓰고 물질 쓰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해볼까 하려고 시간 쓰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앞에 시간 구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어릴 때부터 가졌던 그 귀한 재능, 그거 나중에 그저 젊었을 때는 그냥 세상 위해서 일하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좀 하려면 녹이 슬었어. 재능이 녹이 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쌓을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만 열심히 물질 쓰고 땅에 속한 사람은 살다가 뒤늦게 그냥 하나님께 좀 쌓아볼까 그러고 물질을 쓰려니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채끝 쓸 때마다 벌벌벌벌벌 떨잖아요. 술값으로 몇천 불 나가도 헌금하는 거 100불은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왜? 녹이 슬어서. 자기 인생이 녹이 슬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아도 하늘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근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들은 은혜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눈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눈은요 조그마요. 눈 조그만 사람 흉보지 마세요. 나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코도 얼마나 크다고. 다 그 눈이 그 눈이지 뭐. 그렇잖아요. 속은 커요. 여기 조그만 건데 그거 별로 아니에요. 중요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눈은요 보는 역할을 합니다. 보는 역할. 근데 눈이 바로 되면 온 몸을 밝게 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반대로 눈이 나쁘면, 보는 눈이 나쁘면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런 말 있죠. 저 사람, 여러분한테 하면 안 되니까,
엎드릴 때 저 사람 돈에 눈이 멀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이런 사람들 있죠. 요즘 설교할 때 쓰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 있죠. 가만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 버는 일이라면 정신없이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는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 사람들의 삶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어요.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려요. 욕망에 눈이 멀게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누구도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요즘 추세야 이게 막 그러고선 돈 버는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양심이 삐뚤어집니다. 인격이 타락합니다. 신앙생활 엉망입니다. 그게 보는 눈이 성하면 그게 그런 말이에요. 보는 눈이 나쁘면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세계, 거룩한 세계, 하늘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가지고 온 몸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주님이 주신 은혜.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가사니까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인인데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쏟고 대속으로 우리를 대신 사셨단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인 사람을 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잖아요. 그뿐이 아니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즉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이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게, 여러분, 사랑은 받은 것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 영적인 충만함, 이 영적인 환희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내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걸 오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11조예요. 11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성경을 보면 11조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아브라함 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11조 잘 공부하세요. 창세기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러다가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평화의 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보면서 대접하고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 대적의 손에서 조카 롯을 구해온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11조예요. 아브라함 시대의 11조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11조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시초예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잖아요. 베델에 이르러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내 몸을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평안하게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야곱은 서원 11조를 하게 됩니다. 나를 잘 갔다 오게 하시면 내가 그때부터 11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참 더 시대가 지나가면 성막이 건축이 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11조를 공개적으로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면서 레위기 27장 30절에 가면 성막이 건축되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땅에 시작.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비로소 이때 이제 하나님이 법으로 제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지나가면서 말라기 시대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쌓지 않아요. 땅에다가 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심한 얘기를 하세요. 야, 너네 도둑질해서 저주받은 거야. 막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도둑질이라는 말도 좀 기분 나쁜데 저주라는 말까지 쓰시면서 니네 지금 니네 삶이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서 저주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호되게 야단을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11조 설교하면 꼭 이 말라기 3장 이거 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11조 안 하면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이게 참 순한 말이죠. 예? 저주받았다는 말을 이제 바꿔서 순한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하면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성경엔 시험하라는 말이 없는데 이때 있다 이러면서 이건 확실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토지소산을 벌레가 먹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셔서 보호의 복을 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열매의 복을 주시고 너 이름이 복되다 하면서 이름의 복을 주신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11조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됨 공의와 하나님께 대항은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11조 정말 잘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은 모든 채소와 곡식 하나하나 다 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셔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 내 거 열 하나님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내 거 열 하나님 거 이렇게 해서 11조를 했어요. 너무너무 11조를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1조는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했던 그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율법으로 제정했던 11조도 하고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거는 율법에 있으니까 그저 맞지 못해서 이거 안 하면 얻어맞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또 뭐 좀 이상해질 것 같고 막 이래서 두려움에 쌓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 가지고 은혜에 보답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은혜 시대야 무슨 율법이 중요해, 은혜지. 여러분 율법 없이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없나, 필요 없나요? 아니요. 은혜 시대는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한다는 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무시하면 구약 성경을 뭐로 성경에 넣고 살아갑니까? 신약만 있으면 되지요. 근데 아니요.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낳기 위한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11조를 한다 하는 거는 율법에 매여서 10개 하면 무조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과 공의가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 정신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율법을 초월하십시오. 율법을 뛰어넘으십시오. 요한웨슬리 같은 사람은 10의 1조가 아니고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10의 9조까지 하고 살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조 하냐 2조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느냐, 내가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게 되면,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율법에 비해서요? 아니요. 은혜롭게 하게 돼요.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이삭주교헌금, 11조 모든 헌금은 정말 은혜로 해야 돼요. 은혜로. 이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눈을 열게 하신 것,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출발해야지, 율법 가지고 아니요, 그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은혜의 세계를 보게 돼요.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홈리스 피플들 도와드려야죠. 연약한 사람들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밝게 비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곳에 물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가셔서 성령에 매여 있고 은혜를 마음껏 누리셔서 물질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